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장절을 기억하시면 절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그 말씀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거 있어요? 강동순 집사님 그 말씀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게 있다면 예?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정원숙 권사님 그 말씀 암송하시려고 시도하시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아하, 그랬더니 네네. 네, 그러셨군요. 아주 좋은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신 거네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석상에서 예수만 믿는 걸로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결론을 맺으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암송한 그 구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세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했을 때 우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이 나와야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길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죠? 예?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저희는 이방인이죠. 왜 우리가 유대인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구원 문제가 지금 이슈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논점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저희를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돼야 맞는 겁니까?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논점이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가, 추가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니까 지금 결론 부분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했어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또 논리적인 그 결론에 맞을 것 같아요. 즉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렇게 말했어야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저희 할 때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라고 안 했을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떤 질문이 떠오르면 그 질문을 풀면 거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추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희는 이방인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가 되었을까?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선민이었다. 그래서 율법도 주어주고 우리는 할례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결론을 맺는가 하면 우리 역시 이방인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기는 이방인들과 다른 별종의 선민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 저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과 도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인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 낫다고 하는 우리 역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방인들이 당연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점층법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 진리를 주 예수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공과, 이 공과 혹시 아직도 안 받은 분 계시면 우리 정현수 집사님에게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몇 과죠? 오늘은 35과죠? 34과입니까? 네. 34과군요. 제가 35과를 준비했네요. 네. 34과입니다. 34과.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공과에는 개역 개정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것이 오늘 34과의 본문입니다. 1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의 손에 회신을 들려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하게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누구의 손에에 대한 답이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죠. 유다와 실라.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두 인물의 이름은 유다와 실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증인들이 그 증언에 동참하게 했던 거죠. 2번 질문. 편지 내용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이방인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처럼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 아니며 일반 성도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형제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면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문자를 씁니다.
the great teacher, 위대한 선생.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우리들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형제지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죠. 우리들 이 형제지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죠. 맏형이.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들에게서는 맏형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오늘은 좀 부지런히 성경을 좀 같이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지간이다. 사도는 무엇인가? 사도는 직분입니까? 은사입니까? 사도는 직분입니까? 은사입니까? 사도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직분이죠. 이 은사와 직분이 무슨 차이인가? 사도가 은사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요.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사란 말이죠. 은사의 은자는 무슨 은자일까요? 당연히 은혜 은자고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 영어로는 은사를 뭐라고 하죠? gift라고 하죠. gift.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 줄사자 선물 사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장로는 무엇인가? 은사가 아니라 직분이에요. 은사와 직분은 어떻게 다른가? 은사는 하나님이 카리스마로 주신 재능과 능력입니다. 반면에 장로는 직분으로서 신약성경, 신약교회에 있어서 직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물론 장로와 집사죠. 이 직분은 순간적으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
경험, 인격, 세월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은사를 받아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신의 은사도 받고 교사의 은사도 받고 사도의 은사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그에게 그 재능과 능력을 순간적으로 주셔서 그런 사도도 되고 교사도 되는 거죠. 반면에 교회의 직분, 장로도 집사도 마찬가지. 직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연단을 받고 신앙적인 경험을 쌓고 인격이 성숙되고 세월이 흘러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되어진 자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사고 장로는 직분이다. 사도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시몬 베드로죠. 장로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나 장로가 형제와 본질적으로 다른가? 그렇지 않고 사도도 장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장로도 사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들도 다른 사도나 장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내 형제 바울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지를 썼다. 그런 편지를 베드로서에서 쓰고 있는데, 서로 간의 형제를 부르는 것,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똑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형제이고, 사도와 장로는 은사와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사람들은 왜 건전하지 못한 선생들이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보라. 먼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사람들, 왜 건전치 못한 선생들이었는가? 왜 건전치 못한 거죠? 먼저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시킨 것도 없이 나갔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사도의 사자가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 도는 무리 도자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무리,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영어로는 아포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은 to send라는 뜻입니다. to send, 보내다. 그래서 이 보낼 사자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나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보다도 오히려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그들이 건전치 못한 선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미혹을 당하게 했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거죠. 4번,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지금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면 이상의 세 가지 점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당신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뢰해도 좋은 이유를 말해보라. 사도들이든 장로들이든 집사들이든 교회의 구역장이든 또 교회 학교의 교사이든 자기가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콜링을 받아야 돼요. appointment,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면 이상의 세 가지 점에서 먼저 파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믿음을 세워줘야 하고, 그리고 확실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주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거기에 비춰보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역장으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그 기준에 지금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사도와 장로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말씀과 똑같다는 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보내는 답변, 이 답변서죠, 편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성령과 우리가 지금 성령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6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며 경우에 따라서 명령하는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 곧 성령의 말씀과 같다고 당신은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첫째는
육화된 말씀. 둘째는 기록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 육화된 말씀은 뭘 가리키죠?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화된 성육신한 말씀의 본체시죠.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문자와 언어의 옷을 입어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은 뭘까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자주 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설교를 최소한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6번 하고 수요예배 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하니까 일주일에 평균 10회 이상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희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설교됨,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 되는 이유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한번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 진정한 설교죠.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포커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말로 듣질 아니하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실까를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는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부흥회하다 보면 부흥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은 흥분된 분위기. 부흥사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사하는 말을 전부 아멘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부흥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물이 썩은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아멘 또 그렇다. 거기서는 아멘 할 게 아니죠. 아니 한국의 광화문 집회를 하는 주도하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오버를 하더라고요. 오버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25일 날 또 한 차례 제3차 광화문 집회가 열릴 텐데 여기에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아멘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가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설교. 분명히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설교지만 선포된 말씀이다 하는 거죠. 6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며 경우에 따라서 명령하는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 곧 성령의 말씀과 같다고 당신이 믿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증거되는가?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자의 상상력, 소양, 자의적인 생각 또는 사상과 이념, 그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7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방인 교회이지만 실제로 주의하고 삼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래의 글을 읽고 삼가라고 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내용 좀 읽어 오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가려 먹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할례 같은 의식을 행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29절에 세 가지에 네 가지. 네 가지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네 가지입니다.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 교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이방인 신자들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상상해보라.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형제들은 율법의 규례를 엄하게 지키는데 이방 형제들은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한쪽은 우상의 제물을 입에 대지 않는데 다른 편에서는 마음대로 먹는다. 한 사람은 피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형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데 이방 형제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첩을 거느리고 살아도 그의 문제가 안 된다.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오해나 갈등이 없이 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직 마음이 어린 유대인 형제들이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도들이 염려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다. 그들이 우리한대로 이방 교회는 여기저기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원칙이 옳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원칙이 옳다고 해도 연약한 형제를 해치는 일이면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절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몇 가지를 삼가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종교회의가 많이 열렸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도 있고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것도 있고 많은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었지만 최초의 종교회의는 뭡니까? 최초의 종교회의는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 시몬 베드로도 있고 장로 야고보도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왜 이 회의가 중요한가 하면
이 구원론이 문제가 이슈였기 때문에 구원론은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준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큰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지파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론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벗어나서 온 세계에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중요해요.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 좋다, 믿어라. 그러나 할례도 받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이 게재돼서는 안 된다. 만일 추가가 되면 그것은 이단이다,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추가적인 구원의 조건이 게재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뭐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뭐예요? 피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뭐죠?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가 뭡니까? 음행. 이 네 가지가 이 편지, 회의 결론도 그렇고 이제 이 종교회의 결론을 초대교회에 보낼 때 이 네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규례로 주어진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후자라는 것을 금방 간파하시면 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내용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솔라피데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네 가지가 추가된 것처럼 보여서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이 네 가지를 지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뭐냐? 네 가지의 성격이 뭐냐? 구원은 오직 주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하는 진리를 증거한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나온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건덕의 규례다. 건덕이란 말 혹시 생소하신 분 계십니까? 세울 건자, 덕덕자, 덕을 세운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edification입니다. edification.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 속에서 건덕을 위하여 지켜 살아야 될 규례다. 지금 우리 읽은 그 문장에서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성에 또 한 교회에 같이 모여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쇼킹한, 이것을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무심코 자행되는 그 당시의 관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행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 정서에 계속 쇼킹하게 보여져서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그리고 한 성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돼 있으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조심해달라.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피를 조심하고 짐승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요? 피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코쇼 이방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게 도살을 할 거예요. 소나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콸콸콸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근데 목매어 죽이면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을 때 또 짐승을 먹을 때 목매어 죽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면 그 피가 그 죽은 짐승 곳곳에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 하라는 이유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건덕을 위하여, 즉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 교회 내에서 같은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성에서 계속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치고받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네 가지는 삼가고 조심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거기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죠. 자유인입니다. 죄에 매였던 종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하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행하거나 의식이 없이 조심이 없이 행하다 보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다른 약한 자들에게는 계속 오펜드가 된다는 거죠.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함이 다른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건덕이죠. 건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자유한데 내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내 자유함이 다른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당신은 약한 형제를 염려해서 자신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제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한 형제를 생각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내가 예배 중에 내 의사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바더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할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걸림이 되고 성가시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에 디스트랙션 계속 산만하게 만들면 나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제약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9번, 사도들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편지를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고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34과의 요점은 이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의 혼돈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확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네 가지 규례를 줬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건덕의 규례다. 이것을 지켜야 복음이 더 활발하게 온 도성에 그리고 온 땅 위에 전파될 수가 있으니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지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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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16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 공부할 때 꼭 나와야 될 질문을 우리 함장로님이 잘 해주셨어요. 그것은 꼭 16장에 가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예. 유대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워낙 율법의 기존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율법 준수를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유대교와 유대인의
비극적인 역사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로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지만 번번이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 사도들이 너희들이 먼저 마땅히 이 구원의 빛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거부하니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돌이킨다. 이방인들에게 돌이킨다. 이 복음 전파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어진 대목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이 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듯이 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박차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에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종말에 이르면 유대인들도 다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예언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또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다음 주는 우리가 한 주 휴강을 합니다. 암송 구절은 이것 고린도전서 8장 9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 구절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제가 페루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한 주간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는 줄을 믿나이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지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